본문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리의 은혜, 낮은 자리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높은 곳에서 보이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은 이 낮은 곳에 있을 때라야 더 많은 것과 더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낮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낮은 곳에 서게 되면 일상의 감사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그들이 평상시 유대에 있을 때 부르던 그 노래들,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찬송들, 그런데 이제 먼 땅에 사로잡혀 와서 그걸 생각하니, 아, 예전 우리가 우리 땅에서 하나 앞에 예배하며 노래하던 것이 큰 은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슬퍼 울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는가 하니, 그들의 수금을 타서 노래하는 것을 그 땅 백성들이 어디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이 이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날 하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던 그 은총을 지금 기억했다는 겁니다. 2절에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바벨론 포로 잡혀오기 전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또 그들이 그리하였고,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으나 감사가 없고 도리어 우상을 따라가며 이방의 풍속을 더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의 은혜가 소멸되니까 그제서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 백성들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의 평범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당시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인 줄 모르고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혹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참 그것이 귀한 거였다, 소중한 거였다 깨닫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좀 더 써서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나 우리 지나온 모든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상기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어야, 그때에서야 이런 건강한 게 참 복이구나, 내가 내 두 발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며 주를 위해 힘써 봉사하는 것이 큰 은혜구나, 그런 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정작
강건하고 힘이 있고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한 그 은총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 추구하다가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 행하던 그 모든 행실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사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소망은 그들이 또한 포로로 잡혀왔으나 그 땅 가운데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고 또한 시온을 기억하며 이러한 회복이 또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이라도 이 일상의 은혜와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낮은 마음과 낮은 자리에 선 자요. 그렇지 않고 만사 불평함이 있고 모든 일에 짜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온다 그러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하진 않을지라도 내 성에 다 차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또한 기억하시고 지극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니 우리의 모든 목적들이 이제 주를 위한 목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를 위하고 땅의 것을 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낮은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추구하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 땅의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궁극적인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목적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가? 이 땅의 수고와 노력이 다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이것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노라.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의 손으로 연주하고 그것이 또한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에게 새로움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 손이 재주를 잃어서 연주를 못할 망정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의지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6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모든 목적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되고 주를 위한 목적으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는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과 주 앞에 이르는 것과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우리가 이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것, 또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일이 뒷전으로 미뤄지게 되면 그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가 지금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에 감사하겠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마다 아침마다 이 새벽을 깨우고 하는 모든 것들도 어떤 때에는 이것이 감사가 되지 못하고 이 부담과 혹은 우리 삶의 족쇄와도 같은, 그런데 언제 이 은혜를 깨닫게 될까? 나중에 이런 하나 앞에 예비할 수 없는 우리의 개인적 상황이 오거나 그 외적인 형편이 되었을 때는 아, 주의 전에 가고 싶다.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다. 그럴 때는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주신 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요. 하나 앞에 지극히 감사할 것이며 이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의지가 주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서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것들,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내가 여호와를 잊지 않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우리 모든 재주와 우리 모든 능력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만족함을 누리는 낮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